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여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승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되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32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하고 내용이 조금 연결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는데,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 마음을 넓히시면,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있는 마음이 어떻게 잡아 당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넓히느냐, 사실은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겠죠. 보다 더 이렇게 포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 마음이 넓힌다. 또 한편으로는 비전을 크게 갖는 거죠. 지금은 눈앞에 있는 일만 보고 쫓아다니는데 그것이 아니고 더 큰 미래, 더 큰 어떤 일거리 이런 걸 향해서 내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시간 이런 것을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아주 긴요하게 쓰려고 할 때 그런 것도 다 마음을 넓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효율적인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큰 가치가 있는 것에서 자기 인생하고 딱 같이 들어갈 때 그런 것도 마음을 넓히시오면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세계사 인류사 주제의 5번째, 지난번에 4번째, 5번째, 오늘은 이 주제가 이렇습니다. 설하라. 설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신하라 그러죠. 신하. 설하를 이래 하면은 이렇게 말씀 언변이 2번이나 들어갑니다. 말씀 언변이 2번. 즉 설하라 하면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 이런 거예요. 화자가 설화라는 것이 이게 혀란 말이에요. 혀. 그 혀에서 혀가 놀리니까 듣는 소리지. 그거 별로 중심되는 내용이 없다. 요럴 적에 좀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 설화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화라 그러잖아요. 신화. 우리나라 말 속에, 우리 언어 속에 그렇다더라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국민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설화이기조차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려면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세예요. 자기가 하는 말에 이 근거가 어딘데, 나는 이게 어디를 근거했는데, 말 한마디 할 때 자기 말에 신중하게 힘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나와버려요. 전설이다, 신하다, 나 그거 어디 들었는데, 어디서 전설이래, 그래 전설이 그래 전해지는데 그런 설화가 있대. 그 말이 어떤 영향으로 해서 지금 전하는 사람한테 전해지든지 또 내한테 어떤 영향이 오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화법이죠. 화법. 근데 우리 국민성이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면 이런 주제가 안 나와요.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성에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을 이렇게 나타내지 못하고 좋은 점이 개인이 아무런 어떤 제재도 없이 그냥 무차별하게 또 무가치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냥 자기가 말 속에다가 묻어버린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신뢰성 문제, 우리나라가 그냥 다른 나라가 쳐다보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보는 나라다.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이거 주제가 이런 주제 이야기할 이 내용도 없죠.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 국민의 가치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늘 하위 위치에 있다. 그러면요 이런 주제도 해봐야 입만 아파.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국가의 위치가 이 만만한 위치가 아닌데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의 어떤 이 내용에 비춰봐도 각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한마디에 그 사람들이 인격을 걸고 어떤 국가의 신뢰를 걸고 모든 시스템이 뒷받침 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자기가 한 말에 뭔가 이렇게 책임을 지락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도 너무 쉽게 말하고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도 쉽게 말하고 학교에서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헌법에 있는 내용은 준수를 뒤게도 실제로 그 자체에 대한 판결을 할 때 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판결할 때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나름대로 그 표현력이 약해가지고 문장에 준해가지고 거의 기계식으로 탁탁탁 찍어 맞춰보니까 판결이 엉터리 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렇다는 건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알겠지만 1심, 2심, 3심이란 이 제도를 두면서 번복되는 이런 걸 말이에요. 많이 보는 거예요. 또 번복이 되는 것도 필요한데 내용을 좀 보면 제가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 좀 있어서 보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판결을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한방 판사락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툭 해버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이 내용에 말하는 언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거. 카드를 캡히면 끝나버린 게. 따지고 듣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따지고 들어봐야 어떤 증거를 댈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이 인터넷이 악플이잖아. 악플. 우리나라 악플 대단하잖아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한테 그저 자기 기분대로 심하게 공격해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 기분이라도 이런 말 하면 늘 하는 말이니까 욕설 한번 써가고 지나면 받는 사람은 충격받는 거예요. 내내 머릿속에 어느 누군가는 그런 말하고 문자로 남아있으라니까 이게 말이죠. 충격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회적인 이런 요소에 우리가 이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왜 이런 설화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졌을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 이거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시간인가 한 그 어느 부분에 요거를 좀 다루면 좋은데 어느 부분 자체가 워낙 길어갖고 102 그룹에 들어가야 된다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거 한 번에 말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데 102 생각나니까 그때 102 두 번째 난 모르는데 어느에 이게 워낙 길어갖고 그 1022 그룹에 149로가라 그랬는데 이게 149가 아니거든. 139였어. 139. 오래됐는데 149는 지금 며칠 전에 지나갔어요. 지금 1호 6인가 그러니까 149는 아닌 것 같아. 그때 139를 말 아닌 것이 잘못인 것 같은데 아마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알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언어락하는 이 요소를 통해서 한글이락하는 위치가 있는데 한글이 다른 나라하고 언어가 다르다. 한글은 소리말이다.
또 다른 나라 말은 한글을 제한 모든 말은 문자 언어다. 이런 데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런 카드락 하는 것에서는 그 뒷면에는요 엄청나게 그 힘이 되어지는 파워가 되어지는 언어라에 대해서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 전 세계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있는데 그에 비하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은 너무 보잘것없는 듯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굉장히 보잘것없듯이 자기 스스로 그래 말해버리고 자기가 하는 말인데 문자로 쓴다 그래갖고 자기가 아닌 듯이 아무 글이나 악플 달아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어떤 청을 지금 만들어가 스스로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없으면서 상대방을 지금 송곳을 찌른다 하나요? 칼로가 벤다나요? 이런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듯이 지금 보냈다. 그게 말이야, 말. 문자란 거예요. 문자로 표현되어진 말이란 말. 이렇게 책임 있는 말이 막 무수하게 나오는 이런 형편에서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자기가 잘 안다고 자기가 최고인 듯이 정부에서 받는 요직이나 안 그러면 국회의원 돼갖고 안 그러면 법관 돼가지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 바탕 자체에서 말 자체에 대한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참 책임없이 카드라 전설의 고향 옛날 이래갖고 전설해갖고 나오는 거 그냥 이야기만 떠나갖고 이게 어디에 근거돼갖고 무슨 의미로 되어지고 어떻게 나아가는 거다 아무런 앞도 없고 뒤도 없이 그냥 뚝 던지는 이런 것이 텔레비전에서 막 나오고 말이야. 이상한 무당들이 그냥 와서 말이야 병치한다 해갖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런 것 자체를 테마 의식이라 해가지고 텔레비전 방송에 어저씨 지금 방영하고 있는 정말 참 이런 무책임 내하고 관계 안 되는 일인 안 되는 일에 그냥 자기가 모든 것을 바치가지고 아무런 그 어떤 자기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크게 과대포장해갖고 나타나는 이런 요소들. 이 설화라고 하는 것에서 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화가 이 설화에 대한 인식 자체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예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큰 일이기 때문에. 설화라고 하고 신화라고도 이야기하는 신화. 아까도 그랬지만 이제 나가면은 신화란 말을 우리가 또 쓰죠. 이것도 결국 이 신은 이 신에 관계되어지는 신화다, 신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로 이게 구분을 못하고 쓰는 거예요. 설화, 신화, 또 어떤 건 유적, 뭔가 이상한 유적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그만 엉뚱한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그럴 것이다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갖다 이야기하는 그것도 일종의 설화 형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책임 없이, 즉 그대로 내려오던 거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말하는데 전달하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전혀 책임 없이 그냥 툭 던지지 않는 혀가 움직이니까 나오는 소리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개인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유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신화라고 하는 이름을 연결할 때 왜 설화하고 신화하고 연결되는 이런 차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화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화를 안 썼어요. 근데 신화란 말이 이렇게 유통이 인류적으로 전체적으로 유통되는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에 소위 말하는 당군신화이라는 거예요. 그건 당군설화지. 옛날에는 당군설화인데 이게 당군신화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한국적으로 있던 내용이 이게 외래 어떤 언어에다가 지금 합쳐져 가지고 구분도 안 하고 전설 이런 식으로 또 전설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신화란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나올 때는 사실은 그것도
우리로 볼 때는 설화 형식인데 거기에서 신화라 가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소위 말하면 헬라 신화, 지금부터 한 BC 7세기에 지은 호메로스죠. 호메로스가 헬라 사회의 어떤 그 경전이라 할 수 있는 호메로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일리아드, 그리고 일리아드가 1편이고 오디세이 2편. 문자가 귀할 때에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을 가지고 헬라어를 가지고 기록해놓은 이 내용이 워낙에 언어가 귀할 때에 그것이 헬라어로 기록됐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내용 자체를, 그 안에 내용 자체에 대한 이게 진위를 불문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의식이라든지 국가적인 사고방식, 개인의 어떤 사고방식 이 전체를 그 책에 내오는 내용에다 맞춰가는, 그래서 이것이 헬라 문화라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지는데 호메로스로 되어진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 그냥 뭐 장편 하나의 소설이죠. 트로이, 그리스하고 트로이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편 일리아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싸우는 내용. 그 다음에는 오디세이는 거기서 나오던 오디세우스인가 그 사람이 그 다시 트로이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 내용 두 가지 줄거리가 있어가지고 전체를 헬라어로 형성되어졌다 해서 그게 내용이 그런데 그 안에 주로 나오는 내용이 한 사람이 호메로스가 기원전에 있었던 그 시대 사람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의 이런 언어 행적을 하는 귀신들의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신들의 전쟁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이런 과정, 즉 영웅담이래. 영웅담. 그 담이 있으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이게 대해서 반응을 해서 야 이거 좋다, 우리 국민들 전체 어떤 용기를 북돋은 내용이니까 이거 전 국민들이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신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헬라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화의 내용하고 그만 일반 생활하고 같이 비춰버려요. 이것 자체를 헬라 문화라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설화가 신화로 형태로 불려지는 거예요. 분류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이야기로서만 끝나던 설화 정도로 하고 전설로 하던 것이 전체가 다 그것도 신화다. 그것도 신화다. 전부 다 신화 속에 이어가지고는 책임 안 지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화라 하는 내용을 들어가니까 거기 신에 대한 자세가 있고 헬라 신화에서 나오는 신의 위치가 있고 이러니까 무게를 더 가는, 그래서 그렇게 신화로 만들어나면은 또 그게 무당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붙잡고는 자기들의 또 업으로 삼는 이런 그 악순환을 연결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화라 하는 이 내용은 헬라라고 하는 사회에서의 신화라고 하는 이 요소는 분명히 근거가 있잖아요. 그 호메로스가 기록한 자료에 철저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화든지 전설은 이런 게 뭐 말없이 책임없이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이야기는 그냥 뭐 참 우리로 볼 때는 설화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범주 안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근거 없는 이야기로서는 자기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거를 거기다 두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자료를 근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다가 주로 근거하느냐, 내려오는 이야기로 근거하는데 중국에서 있었던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 사람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는 그 이야기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돈 받는 거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담가라 그래, 만담가. 우리도 나중에 6.25 사변 때인가 그때 만담가가 있었는지 중국이 영향을 받아가고 만담가가 있었는 거로 아는데 만담가가 있어요. 만담가.
그런 데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 적에 대한, 적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모함들을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아니 영웅화되어지면서 이런저런 화자되는 그런 자료, 그거는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책을 보고 전해오는 내용을 듣고, 그러면 이야기로서 사람들한테 풍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중국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장화홍련저인이 또 이런 책을 만드는데 하나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우리나라에도 소설 가운데나 이런 가정에서 보는 책 중에서도 이 많은 내용들이 그런 거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형성되어지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민간에 있는 설화가 결국에는 하나의 우리 국가의 역사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삼국유사, 이런 중이 적은 삼국유사가 이제는 처음으로 민가에서 돌아다니는 설화들을 하나의 책으로 묶는데 초기에 이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또 나중에 김부식이 나오는 삼국사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삼국사기는 국가의 국록을 먹는 사람이 국가의 관리가 삼국사기를 적고, 그 다음에 하나는 중의 입장에 적는데, 실제로는 내용이 알찬 거는요, 오히려 중이 삼국유사가 적은 그 내용이 내용 면에서는 오히려 더 알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정 부분에 있어서 삼국사기는 국가 관리니까 형식적인 이런저런 자료, 여기저기 자료만 이렇게 많이 모아준 것으로서 어떻게 그 자료면에서는 고정이 있다 보면은 삼국유사로 기는 1년이 볼 땐 1년이 기록한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그걸 쭉 정리해가지고 적은 설화를 적는 데는요, 오히려 1년에 중이 적은 내용이 훨씬 더 어떤 가치가 있다. 그래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비로소 남는 거라고요. 그것도 고려 말엽에 또 그거는 또 이조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형태로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어떤 문서나 어떤 근거를 두고 말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게 약하다 말이에요. 근거를 두고 말하는 내용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뭐 듣고 자기가 듣고 그냥 말만 그냥 툭툭 던지면서 가더라. 그래 이때 그런 것이 전해진대. 이렇게 해서 책임없이 말하는 이것이 오래 쌓이고 쌓이다가 근거를 두고 말하는 이 버릇을 들이지 않고 그냥 전에만 듣고는 책임없이 옮겨가는 이런 자료들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 익숙해.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간단하게 끝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위치에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장래, 이대로 가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럼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에 또 개인이, 국민들이 이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결국은 전 인류의 관계에서 우리 국가 전체 위상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대한민국은 신뢰할 만한 나라다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국민들 개인이 말 한마디에 책임 안 지는 그런 말을 툭툭툭 던지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장래에 전 세계 나라하고 같이 뭔가 이래 거짓말 나올 때 너무나 쉬운 내용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키지 않는 말을 하는 그런 국민이라 그러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손을 내밀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사기 많이 치고 거짓말 많이 하고, 거짓말 많이 하는 것도요, 뭔가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일부러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 자기가 뭐 뚝 던지놨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이래 되면요, 사람들에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어떤 국민들이나 거짓말이 행행하는 국가는요, 전 세계 인류사에서 신뢰성이 없단 말이에요. 왜 유럽 사회로 하여금 왜 신뢰성이 있다 하느냐, 여기서 비춰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위치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에서 2016년 현재에 세계 전체 문화 속에서 중국이 가까이 있지만은 인구도 많고 경제력이 높다 하지만은 유럽 사회라고 하는 거하고 중국 사회라고 하고 아메리카의 전체로 우리가 이야기를 전체를 볼 때 유럽 사회가 신뢰성이 있다. 누구보다 신뢰성이 있다. 이거는요 다 공감해요. 왜 그러느냐? 분명히 우선 하나 짚고 넘어야 돼요. 이 설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의 그 헬라 신화 자체는요 진짜 이건 보잘것없는 거예요. 거짓말 투성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한 내용하고는 신들을 한 사람이 기원전 7세경에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신에 대한 개념을 했는데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를 헬라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는 영웅적이다. 내용이 너무 참 어려운 상황에서 힘차게 나가는 것 자체가 좋다. 그래서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 그게는 순 거짓말 덩어리거든. 근데 이 거짓말 덩어리 헬라 사회가 어떻게 지금 수천 년 지난 지금에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헬라 사회를 신선한 사람, 즉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의 문화 자체에서 우리가 헬라 문화를 내다볼 수 있는 게 되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호메로스가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호메로스 책에 나오는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면요,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헬라 문화라 하는 이 요소에서 이것 자체를 로마 제국이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신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가 그대로 로마 문화로 될 수 있는 이 고리를 끊는 내용이 있다니까. 헬라 문화,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를 받으려 하는데 다른 어떤 요소가 있어가지고 헬라 신화 자체를 부숴버리는, 즉 그 문제가 뭐냐니까 일리아드 올리세이 에디세이 보면요 24권으로 되어갖고 그 분류되어 있거든. 일리아드도 24권, 그 다음에 호메로스도 오디세이도 24권 되어 있는데 24권의 그 금별하는 내용이 헬라어 알파벳 24자, 그 넉자를 가지고 분류를 해놨는 거예요. 1편 24권, 2편 24권. 그러면 그 헬라어 알파벳을 가지고 검별을 하는 이런 방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기원전 3세기에서 됐다라고 하는데, 비교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니까 기원전 4세기경부터 뭐가 있었느냐? 헬라 지역 안에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밑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위치에서 기원전 4세기에 셉트아진트라는 성경,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바뀌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됐는데 헬라어로 바뀌는 작업을 기원전 4세기부터 합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하는 히브리어 되어진 그 성경을 헬라어로 바뀌어가는 그 내용에 히브리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판별, 건을, 문서를 구분하는 내용이 이 사람들은 철저히 알파벳 순위. 히브리어 알파벳 순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원전 4세경에 있었던 내용이 되었고 한 200년 동안 되어지다가 기원전 2세경에 셉트아진트라 해서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이라고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교회라든지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헬라어 원본이에요. 성경의 원본이란 말이에요. 번역본으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공인된 성경이 바로 셉트아진트. 바로 요거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24권으로 판별 형식으로 한 자체는 어디서 본느냐? 성경을 형성하는 헬라어를 만드는 셉트아진트 작업을 하는 거기에서 영향이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연대가 뒤니까. 4세기경부터 했는데 이거는 3세기경으로 나타나거든. 7세기경부터 내려오는 책이 있었는데 성경은 히브리어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있다가
헬라어로 바뀌는 과정 작업은 4세기부터 했는데 여기서 건별을 판별하는 이런 내용에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 내용도 전부 다 성경 안에 제일 앞에 나오는 성경의 문자를 두고 건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서적의 분류 방법은 알파벳 순으로 하던 이 내용이 헬라어 알파벳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은 헬라 문화가 넘어오는 요 요소에서 거짓말 투성이에요. 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지는 신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여기에 고리를 끊는 내용이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헬라 신화가 그 거짓말 투성이로 로마 문화로 넘어갈 뻔하는 그 길목을 성경이 만들어지는 신약 성경으로 헬라가 나오면서 나중에 그 신약 성경이 들어가고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어지는 그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작업을 200년 동안 해내는 그 영향에 헬라 문화가, 헬라 신화 자체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로마 신화는 별도로 헬라 신화를 보고 따라와서 그냥 모양을 냈는데 밑에 언저리에 성경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에 확산되면서 로마 제국 전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요소로 전부 다 바뀌었잖아요. 기원 후 313년 이후로. 이 사건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힌트로 받아야 되지. 우리도 성경을 근거한다면, 즉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내용에 설화로 내려오는 내용을 성경에 있는 내용에 비추어만 준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근거 없이 말하는 이런 문화에 우리 국민들의 언어 생활 이것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성경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진 그냥 완전하고 분명한 공인된 어떤 그 공정서잖아요. 공정서. 헬라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시작은 헬라 신화로 시작했는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헬라 문화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진 요소에 성경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 이것 자체를 받아들여야 돼.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설화들 중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정말 해석해야 될 이런 요소들 몇 가지 이야기하고 현재 있는 생기는 일, 이것도 설화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근거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까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5가지 한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 단군신화라 하는 단군설화, 단군신화, 단군설화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창세기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창세기 10장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시대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하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주변 어떤 상황을 보면요, 우리나라로 넘어온 우리가 한글로 가지고 있는 한글이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하고 연결하면 분명히 대한민국이 왜 이 소리 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서요, 성경이 연결하면 분명히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만들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단군시나 어떤 사람은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 가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한다는데, 이게 종교적으로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 자체가 여기 앉아있으면서 우리가 뭔가 성경하고 연결해서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이 있겠다.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그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거는 지금부터 단군신화는 지금부터 4,5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기원전 한 2,500년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김해에 있는 가락국이죠. 가야국. 김해 가야. 김수로 왕과 허황후 왕후와의 결혼 관계. 이게 아주 애매한 거예요, 지금. 김씨, 우리나라 지금 김씨가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김씨가 많느냐? 그 김수로 왕하고 분명히 관계있다. 김수로 왕이 과연 대한민국 본토, 토종이냐? 허황은 토종 아닌 게 분명한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럼 김해 김씨들이 지금 아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러면 넉넉고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뭐 카다락 할 정도가 아니라. 근데 조상을 찾아가 보면은 유태인들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다. 이 가능성이 있다. 그건 나중에 성경에 그 뒷부분이나 선지서에 가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하고 근거를 해야 제일 정확한 어떤 공정이 되어질 수 있는, 누구나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사건하고 연결할 수 있다, 이게 된다 이거지. 객관성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성경을 하면.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한글. 지금의 한글이 1400년 때 있다가 1400년 상황 때 세종대왕이 적었는데 이게 400년 동안 500년 동안 안 쓰던 거예요. 근데 1894년 일본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말을, 그동안에 쓰던 말을 없애버리고 사실은 문명국가로 만들라고 어중뚱에 있는 한글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거 써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홀대받는 이 한글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소리말이라 하는 걸 가지고 전 세계 사람 앞에 떡떡이 나올 수 있는 이 요소, 이건 도대체 뭐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됐을까? 라고 할 때요, 여기에는 바로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려고 하던 교회에서 하던 작업, 요거에 절대적으로 관계 있다. 이걸요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그 성경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네 번째,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이거는 전 세계 어느 사람에게도 없는, 그야말로 성경에서 원하는 성경적인, 가장 성경적인 민중들의 어떤 흐름에서 무기가 없이 무력 시위가 아닌 그야말로 순수한 인간 본연의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무력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의 염원이 그대로 노출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서 나타내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성경 정신에 가장 가까운 그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 이걸 자부심으로 가져야 돼. 이런 우리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함부로 해갖고 다른 사람 내가 관계없는 사람 계속 죽이는 그런 일 할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막 인기가 뜰 때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기가 없이 지금 최하로 떨어지고, 또 자칫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최순실 씨 때문에 잘못하면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자살할까 싶어서 내가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야기할 때가 앞으로도 뭐 인기 회복이 되고 올라가던 이런 요소가 없이 지금 인기 최하로 떨어지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우리는 박근혜 씨로 하여금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성경에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한 사람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동시대에, 지금까지는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동시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이것을 다음 사람, 다른 사람들이 설화로 만들기 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처럼 막 귀신 만들고 막 이러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삼아야 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즉 정치가로서의 하나의 모델은 박근혜 대통령이 걸어가는 걸음에서 정치가의 모델을 발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정치가로서 처음에 여자잖아요, 여자. 여자가 대통령. 2012년에 대통령인 거, 여기 분명합니다. 2012년에 대통령 됐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여기 2012년 이후냐. 2012년 이후의 인류의 상황. 요거 연결된다, 이거지.
본인이 뭐 이걸 뭐 대통령 되려고 요때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다 됐죠? 요 조금만 더 합시다. 이거 마치고 해야 돼요.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2012년 대통령 된 거 이거 하나가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그럼 두 번째 처녀잖아, 처녀. 처녀고 국가와 결혼했다 했거든. 국가와 본인이. 그런 자세를 보니까 세 번째 국가와 결혼한 이 처녀가 주변을 끊어버리는데 친인척이고 뭐고 전체를 끊어버리잖아. 너무 많이 끊어갖고 지금 문제인 거예요. 너무 심하게 끊어가지고 딴 사람을 못 기다리는 거야. 사람을 기대를 못 해가지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왜냐 아버지 엄마가 전부 다 총탄에 가까이 있는 사람 총탄에 다 죽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가족을 다 끊어버렸다. 어쩌면 여자로서의 아마 뭐 참 청렴하려고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하나의 형상으로 나온 이런 내용의 정치가가 앞으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정치를 한락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런 어떤 자기 어떤 이권이나 뭐든지 자기한테 가질 수 있는 건 다 끊어버리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분명히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대통령에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들어요. 네 번째가.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바른 길에 즉 성경에 의한 또 교회를 통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지도에 의한 바른 하나님에 의지하는 방법을 몸 익히지 못하다 보니까 최순실과 같은 그런 어떤 보면은 사악하죠. 국민들이 볼 때는 사악하죠. 올바르지 않죠. 누구든지 그래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나타내야 돼요. 아무리 그래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덫에 걸린다. 이게 하나의 경종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한 국가를 온전히 대통령직을 하려면은 적어도 이 네 가지 정도의 말하는 이 요소에서 몸에 배갖고 훈련을 미리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해야 된다 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